박사님과 함께 또 저희 둘이서 최근에 이제 개봉돼서 코로나 2.5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개봉 초기에는 많이 이슈가 됐던 테넷이라는 영화와 함께 우리 또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죠. 시간입니다. 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동수 박사님과 제가 한번 또 떠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오 박사님 영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근데 사실 이 시국에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고 말한다는 게 조금 막 좀 그래. 네. 근데 어쨌든 엄청 조심하고 갔다 오긴 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극장 보니까 한 칸씩 건너뛰어 있죠. 좌석이. 그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사람도 없고 저도 한 5명이 봤어요. 그 영화관에서. 그 넓은 네. 영화관에 우리가 한 20명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오전에 봤더니 5명 앉아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참 살기 힘들다. 네, 맞아요. 또 실감하고 왔죠. 영화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나니까. 일단 네. 내 취향에 딱 맞아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주제를 그 옛날 영화는 타임머신 다룬 영화 보면 그냥 띵 가는 거야. 맞아요. 시간 정해놓고. 맞아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건 뭐 이런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다 그건 그냥 내가 재밌는 문구를 봤는데 그런 식의 타임머신 시간 여행을 이제 상상했던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 그러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런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간 그 엔트로피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그렇게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한다라는 발상은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주 그 독특한 그 발상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영화적으로 보면 촬영 기법이 아주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냐면 되게 시간 여행은 이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시간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어떤 사건과 이벤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과거 시점에 돌아가서 거기서 또다시 현재가 가는 그 시간대에서 과거가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한 화면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정주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으로 가는 게 한 화면에 막 담기니까 그런 아주 영화 뭐랄까요 촬영 기법이랄까요 막 한 사람은 제대로 가는데 한 사람은 뒤로 거꾸로 가는 게 한 화면에 막 잡혀서 동시대에 나오는 것도 아주 되게 좀 재미있고 아주 기발한 발상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옛날 타임머신 영화와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막 관찰하면서 보지 않으니까 이제 잘 발견되지 않은 것들인데 그 일반적으로 타임머신 뭐 시간 여행 이런 소재의 영화를 보면 물리적 개념, 물리적 현상과 추상적, 철학적 혹은 뭐 이런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못한 현상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네. 구분 없이. 물론 이 테넷도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구분하면서 뭐 이런 한계를 극복했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역행에서 그렇죠. 역행하는 시간으로 가면 산소호흡기를 쓰잖아요. 맞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는데 역행한단 말이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호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순행하든 역행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이 차원 속에 들어있는 세계에는 추상이라는 건 없다. 맞아요. 비물리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물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총알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물체가 거꾸로 가는 것은 상상이 되는데 호흡과 관련된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호흡이 들 순간 알심이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아주 재미난 발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이상 철학적인 대상이나 혹은 비물리적인 대상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되게 물질적이고 물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떠한 그 현상들 속에서 이거를 찾아가는 건데 이제 뭐 영화의 좀 뭐랄까요 큰 주제라고 할까요? 그 큰 그 화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악한 주인공이 악인이 이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이유는 미래에서 온 메신저들이 이런 세상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 시대에 끝내게 되겠다는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주인공과 또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은 이제 끝낼 수 없다. 그 메시지대로 이 세상을 끝날 수 없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 두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다툼 또는 대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뭐 그게 거대 담론이든 내 개인의 인생에는 우리도 왜 가끔 우리 영어 가정법에 내가 만약 뭐 10살로 돌아간다면 뭐 내가 다시 뭐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시간에 관련해서 연연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러게요. 그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 극복하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면 그 시간에 반대되는 개념이 영원일까? 그러니까 시간을 극복해내면 영원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결국은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데 종말. 이 시간의 끝. 그렇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누가 물어봤답니다. 영원히 뭐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더니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이 참 멋있죠.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는 그 시점이 영원이다. 그렇죠. 시간이란 존재가 사라져버린. 네. 우리는 그게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사라지는 그 시점은 존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일까요? 종말, 우리가 그걸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 맨 마지막이라는,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건 어떤 상태일까? 행복한 상태일까요?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일까? 우리는 끝은 항상 처절하고 비참하지 않나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는 밝은 쪽도 있지만 늘 어둡죠. 그렇죠. 네, 인간의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결론들을 보면 디스토피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 맞아요. 끝은 네. 디스토피아인 거예요. 파괴되고 파멸하고 모든 생명,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네. 그 순간을 이 시간의 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느니 지금 끝내자. 지금 이게 끝내자. 그게 이제 악한 주인공의 생각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말을 막자. 우리 힘으로 막아서 계속 우리의 시간을 유지하자.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우리가 테넷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이렇게 나눠, 우리 뭐 전문가들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객으로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고, 그 이제 이 논란이라는 감독이 늘 시간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않고 다루는 영화들을 만든 사람인데, 우리 이제 시간 얘기하면서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속에 늘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제 종말 아닙니까? 종말론. 네.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거 요한계시록 해서, 그러다가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또 좋은 이제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네. 종말론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기 좀 껄끄러워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 시간 듣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박사님 생각하실 때 이제 이 종말이나 아니면 종말론에 대한 이 뭐랄까요, 신학적인 좀 간단한 정리를 한번 아니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학적으로 가면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더라고. 너무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고 또 이 종말론에서 부딪히면 극단적이라, 각각의 사상들이요, 신학들이 극단적이라서 뭐 큰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성경에서는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가, 표현들을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말에 대한 개념, 그 이해를 바로 가지고 있었던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닌 것 같아. 그 테넷에서도 보면 사토르라는 그렇죠. 악당이 나오지 악당 않습니까? 주인공 이름 사토르. 예, 별로 뭐 그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티르하고 비슷한 것 같아. 사티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잊어버렸네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예, 디오니소스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서포터 추종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티르를 통해서 그 표현되는 것은 케이오스거든요. 혼란. 혼란. 이기적
그 광신적 막 이런 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뭐 물론 사티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인간에 비유한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토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된 종말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늘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심판받아서 맞아요.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종말은 결정적으로 종말은 파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종말은 이 세상의 멸망이에요. 멸망.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은 파괴 가운데서 일부만 선택받은 백성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큰 틀이에요. 종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 찾는 아주 완벽한 세상에 우리는 뽑혀서 올라가는 휴거가 되는. 그렇다면 이거는 저 일단 신학을 떠나가지고요. 이런 개념만 보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되게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죠. 그리고 우리만 좋은 세상 살겠다. 예수님 잘 믿으면.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종말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 지구가 그 지난 첫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빨리 우리가 정말 뭔 일을 결단해서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얼마나 깊이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을까? 이 종말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종말론의 배경에는 오히려 성경적인 그 관점보다는 되게 그리스의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은 악하고 네. 오래 갈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나 성육신이나 성경의 일관된 내용은 오히려 그 영원한 세상이 이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오셨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종말론과 관련되면 항상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어떤 미래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소수 이게 또 이제 요한계시록 자꾸 읽으면서 그런 개념들을 더 더 뽑아서 우리가 주입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온 14만 4천 명. 그래서 그걸 이제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천지에 들어온. 근데 어느 날 봤더니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자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 이게 참 과연 성경에서부터 제대로 출발한 건가 하는.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가 한 일이 참 많네요. 일단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깨버렸어. 깨버렸어요. 네. 더 이상 우리는 그거 연연해 하지 않아 이제.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또 한 그렇죠. 일이 많고요. 그렇죠. 참. 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구원받은 게 많네. 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개념 우리만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 모든 그 민족들에게 이런 그 디스토피아적인 종말론은 다 있더라고.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런 종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보는 거는 지금 그들이 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들로서는 거의 그 패닉 상태의 기간을 오랫동안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역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그냥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권력을 이제 쟁취해내는 그런 메시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그거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이 땅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항상 이 배경을 과거의 시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테넷 영화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해결하겠다 그러고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미래에서 이 시간대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원래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미래를 다 이미 가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예? 잘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계속 가면 안 되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그 아까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한 시점으로 오셔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뜻을 낼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죠. 그죠? 네. 뭐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굳이 고통받을 이유가 있을까?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에 해답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용어하면,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 세상 다 끝난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그 신앙이나 의식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보면 현실에 되게 그렇죠. 무관심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산에 가서 네. 뭐 옷 입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결혼, 뭐 직장, 이 사회의 지금의 이슈에 대해서는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야. 왜냐 어차피 끝나버리니까. 그런 생각도, 그런 의식이 사실 근데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 우리가 종말에 대한 사실 어느 부분에서도 정말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종말론 가지고 싸우지 않을 텐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뭐 몇 시간마다 단어 세 가지 뭐 몇 가지 단어로 자꾸 언급을 네, 하는데 좋습니다. 네. 전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가 참여.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참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보통 교제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펠로우십. 그렇죠. 과자 먹고 같이 찬양 부르면서 네.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참여는 훨씬 그것보다 깊은 의미가.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네. 참여. 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참여라는 단어와 그다음 우리 성경에 헬라 말로 텔로스라는 말이요. 완성. 어컴플리시먼트. 네네. 텔로스. 우리말로 완전하게 되다. 온전케 되다. 네. 온전케 되다.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역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올로크릴로스라는 단어. 완성하다. 완전하게 되다. 요 세 단어가 저는 해답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도 종말론 쪽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와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에게도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도의 모습이다. 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디스토피아적인 종말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해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퍼펙트한 나라. 어떻게 보면 멸망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 퍼펙트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해도 이루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존재로서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 그 일에. 그래서 참여. 그리고 이 시간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텔로스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종말. 그리고 완전해지는 것, 퍼펙트해지는 올로크릴로스의 종말. 말씀 들어보니까 세 단어. 아주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참여라는 그 단어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뭐냐면 그 완성의 때에 무언가를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처녀가 바로 그 참여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그러니까 이 사토르가 왜 악당인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인물인지가 명확해지네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를 땡겨서 끝장내버리겠다, 자기 시대에. 그런 식의 참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화도 보면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세상을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종말은 종말로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분명하네요. 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 들었냐면, 마태복음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최고의 상태나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참여자로 부름받은 것,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와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숙명론자처럼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파괴적이거나 디스토피아적이 아니라 네.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네. 완성. 뭐 이렇게 잠깐 대화하면서 저도 최근에 한두 주로 요즘 뭐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시절에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우울해지고, 뭐 사역에 대한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이게 우리가 이 시대의 목사로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임할 것을 바라면서, 또 이미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참여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또 도전과, 또 다시 한번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네. 마감을 해도 괜찮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테넷이라는 영화와 함께 시간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그 시간과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또 생각하면서도 고민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 박사님, 우리 다음 주엔 또 무슨 얘기 한번 관심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번에 목사님이 한번 정해보세요. 네. 저도 뭐 고민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교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런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고민하는 게 뭐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영상 많이 보시고 하니까요, 세대 간의 관점도 다른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지금 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고 그러시고, 청와대가 이제 주사파가 다 점령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지금 나라가 됐다고 정말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셔요. 또 우리 20대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 그 뭐 통계해 보니까요, 연령대별 그 소득이랄까요, 재산을 보면 60, 70대가 제일 돈이 많으세요. 20대가 제일 가난합니다. 저희 20대 때는 우리 부모님도 가난하고 우리도 가난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역전 현상이라는, 이러한 세대 우리 20, 30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일까,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두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내에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박사님이나 저는 이제 50대인데, 우리 50대로서 이제 이 3, 40대,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윗세대와 함께 교회에 대한 좀 고민, 뭐 교회 그럼 너무 할 얘기 많지만요,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다음 주에는 교회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한국교회, 좀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한번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귀한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